오직 성령 23번째 시간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순종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팔다리 사지가 없는 중증장애인 닉 부이치치라는 분을 아실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오신 분이죠. 이분이 지금 큰 장애에도 불구하고 여러 나라를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도 처음에는 장애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웠다고 합니다. 자살까지도 여러 번 시도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태어나 보니 팔이 없습니다. 그것도 두 팔이 없고 두 다리가 없으니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습니까? 그러나 이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삶이 바뀌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만나고 믿었다고 해서 갑자기 없던 팔이 생기고 없던 다리가 생긴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몸이 바뀐 게 아니라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마음과 생각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말합니다. 오히려 내가 생각한 것보다도 훨씬 더 놀라운 삶을 살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몸은 여전히 팔이 없고 다리도 없는 중증 장애인이지만 여러분 보신 분들 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몸으로 수영을 합니다. 파도 타기도 합니다. 그 몸으로 드럼도 치고 그 몸으로 컴퓨터도 합니다. 그 몸으로 결혼까지 해서 아이까지 낳았습니다. 무엇보다 그 몸으로 멀쩡한 사람보다도 훨씬 더 많이 귀하게 쓰임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놀랍고 복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은 이분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LA에서 간증 집회를 하고 나오는데 한 여인이 아기를 안고 찾아왔답니다. 그런데 아기를 보니까 놀랍게도 자기와 똑같더래요. 아기도 팔이 둘 다 없고 그리고 발이 없는 중증 장애인이더래요. 그 아기를 안고 온 엄마가 이 닉 부이치치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기의 장애를 고쳐보려고 수많은 병원들을 다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나 고칠 수 없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하나님께 몸부림치며 내 아이를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당신입니다. 전 지금까지 아기의 팔다리가 자라 온전한 육체를 지닌 정상인이 되게 해달라고만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당신을 보면서 팔다리가 없어도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당신이 바로 나의 기적입니다. 당신이 바로 나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닉 부이치치나 이 여인에게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내 뜻대로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순종했더니 주 뜻대로 더 큰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내 뜻대로 되는 게 좋은 것입니까? 인생을 살아본 분들은 아시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계획했던 대로 되는 게 꼭 좋은 것은 아니죠. 주 뜻대로 될 때 더 큰 기적, 더 큰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바로 순종입니다. 믿음은 순종으로 시작하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이 시작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느 땅인지도 몰라요. 어느 곳인지도 몰라요. 순종하고 아브라함이 집을 떠납니다. 거기서부터 믿음이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이 갑자기 나타나서 인도합니다. 때로는 광야로, 때로는 홍해바다로 인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거기서부터 믿음이 시작되죠. 믿음은 언제 시작됩니까? 순종할 때부터 시작됩니다. 순종하는 삶이 대단히 겉으로 볼 때는 위험하고 위태해 보이고 때로는 대단히 불확실해 보입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삶은 가장 복된 삶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의 축복을 약속하셨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게 복을 주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적과 꿀 이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죠.
순종은 축복입니다. 순종은 바보가 아니고 순종은 불안한 삶이 아니라 순종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리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백화점 좋아하십니까? 자주 가십니까? 백화점의 왕이라고 불리우는 백화점의 창시자 워너 메이커의 간증입니다. 이 사람이 하는 사업마다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때 한 기자가 워너 메이커에게 질문했습니다. 당신은 투자마다 성공하는데 비결이 뭡니까? 그때 메이커가 성경을 들면서 말합니다. 12살 때 2불 55센트를 주고 산 이 성경이 나의 최고의 투자요 성공 비결입니다. 이 성경이 오늘 나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성경은 부적도 아니고 성경은 장신용도 아니고 성경은 우리에게 복 받으라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베드로가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던졌더니 어부 인생 베드로에게서 한 번도 없었던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기적을, 축복을 경험하죠. 이삭이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물을 팠습니다. 파는 우물마다 나옵니다. 하는 일들마다 잘 됐습니다. 이삭은 최초의 거부가 되었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고 여리고성 앞에서 전쟁할 때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전략이고 전술이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돌았을 때 총, 칼, 피 흘리는 것 하나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 같은 승리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순종은 바보 같고 어려운 삶이고 위험한 삶이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축복입니다. 순종의 끝은 축복입니다.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 들어간 이유가 뭡니까? 성경은, 주님은 분명히 말하죠. 민수기 32장 11, 12절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자들의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정령이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순종치 아니하였음이니라. 다만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볼 것은 여호와를 온전히 순종하였음이니라. 순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 축복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순종에 대한 유명한 말씀이죠.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 뽑히는 성경을 꼽으라면 로마서하고 구약에서는 신명기를 꼽습니다. 그 신명기 중에서도 축복장으로 알려진 28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좋은 말씀, 복된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계속 복을 이야기합니다. 순종은 복입니다. 성도들에게 유명한 R.A. 토레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얼마나 유명한지 한 책에서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20세기 초 활동한 유명한 전도자요 성경 신학자로 성령에 대한 그의 가르침은 전 세계 부흥운동에 불을 지피는 하늘 불씨가 되었다. 하늘 불씨가 되었다. 참 멋진 표현인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 앞에 하늘 불씨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의 불을 지피는 불씨가 되길 바랍니다. 그분이 순종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내게 묻기를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과 은혜를 남김없이 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그 대답은 간단하다.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라.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제 뜻이란 추호도 없게 하시고 저를 쓰시사 아버지의 뜻만을 이루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사랑과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반드시 다 주실 것이다. 믿습니까? 순종은 축복입니다.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은 또한 보호하시죠. 시편 91편 1절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다윗이 위험한 상황 가운데 한 말입니다. 특별히 요즘처럼 코로나가 창궐하는 전염병과 재앙이 가득할 때 쓴 시편입니다.
그때 다윗이 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대요. 그대 조건이 있어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뭡니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 그런 자를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다른 말로 순종하는 자입니다. 순종하는 자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91편 10절 11절에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십니다. 내가 순종하고자 하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십니다. 존 비비어라는 분의 순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비비어라는 분이 불순종의 위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덮으심 아래 자유와 보호를 누렸다. 그러나 불순종하는 순간 그들은 자기들이 원하여 벗어버린 바로 그것, 즉 자신을 덮을 것이 절실히 필요했다. 그들이 하나님의 권위에 불순종함으로 인류는 한때 알던 귀한 자유와 보호를 잃어버렸다. 무슨 말입니까?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했죠. 그리고 나서 자기가 자기를 보호하는 비참한 상황이 펼쳐졌어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게 가장 큰 보호인데 자기가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나를 보호해야 되는 상황이 펼쳐졌어요. 얼마나 그게 위태하고 위험한 삶입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이 참된 복이죠. 여러분 늘 말하지만 연줄이 막 이렇게 땡겨 연 날려보셨습니까? 저는 연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연이 막 더 날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사람이 연줄을 이렇게 막 땡기죠. 그 연이, 이 연줄이 귀찮다고 난 더 날고 싶은데, 더 자유롭고 싶은데 하면서 연줄을 끊어버리면 더 높은 곳으로, 더 멀리 자유롭게 날아갑니까? 아니면 곤두박질 칩니까? 곤두박질 치죠. 연에게 연줄은 속박이 아니라 자유고 축복입니다. 보호입니다. 기차가 기찻길로 다닙니다. 왜 내가 기찻길로 다녀야 돼? 기차가 기찻길을 벗어나면 자유입니까? 탈선입니까? 탈선이죠. 물고기가 어항에 삽니다. 바다에 삽니다. 왜 내가 어항에 살아야 돼? 나 자유롭고 싶어. 그리고 나가면 그게 자유입니까? 죽음이죠. 하나님 아래에 있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때로는 귀찮아 보여. 왜 주일날 예배드리라 그래? 왜 나에게 이런 말하고 저렇게 살라고 말해? 아, 귀찮아. 난 자유롭고 싶어. 난 자유롭게 살고 싶어.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그건 두려움이고, 그건 죽음이고, 그건 탈선이고, 그건 멸망입니다. 그건 결코 축복이 아니에요. 그런데 마귀는, 그런데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죠. 왜 그렇게 멍청하게, 왜 그렇게 답답하게, 왜 그렇게 위험하게, 왜 그렇게 불확실하게 사냐고. 확실한 것들을 붙잡으라고. 그러면서 돈과 권력, 네 자유롭게 살라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도록 유혹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이 축복입니다. 그 안에 참된 자유와 보호가 있다는 걸 우리는 믿어야 되죠. 성자인 어거스틴도 순종하라면서 동일한 말을 전합니다. 하나님에게 종이 되는 건 참된 자유와 보호를 얻는 것이다. 자, 반대로 불순종은 어떨까요? 불순종은 우리에게 그냥 축복 정도가 아니라 재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순종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가운데 순종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 23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슬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제사,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예배보다도 순종하는 걸 더 기뻐하신대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거 사울 왕에게 한 말씀 아닙니까? 사울 왕에게 한 말씀이에요. 사울이 순종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최초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런데 사울이 불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기서 주목할 건 사울이 하나님을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날 네가 버렸대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울왕은 한 번도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어요. 늘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하나님은 아니 네가 날 버렸대요. 그게 뭐예요? 순종하지 않는 게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이 땅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난 하나님을 안 버렸대요. 교회도 안 나오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면서 자기는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대요. 자기는 늘 하나님을 믿는데요. 코로나 기간이었지만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었대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은 정말 그렇게 생각하실까? 네가 나를 버렸대요. 하나님 나 버린 적이 없는데요. 코로나 기간이라고 해서 난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는데요. 순종하지 않는 걸 하나님은 네가 날 버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순종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순종에 대해서 엄청 강조하시고 설교 시간에 제가 설교를 들어보면 얼굴이 화끈화끈할 정도로 순종에 대해서 강하게 엄하게 무섭게 성도들에게 설교하시는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왜 그렇게 순종을 강조하고 그렇게 열을 내시나 제가 이유를 알았어요. 목사가 되고 나서 첫 번째 장례를 치렀는데 그 장례가 어린아이 장례였대요. 4살 된 어린아이의 장례가 목사가 되고 나서 첫 장례 집례한 거래요. 그런데 그 아이를 목사님이 알아요. 그 교회를 다녔거든요. 엄마 아빠도 그 교회를 다니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그 교회를 다녔는데 이 아이가 평소에 말을 안 들어요. 와라 하면 쪼르륵 도망가고 가라 하면 또 오고 완전 청개구리예요. 말을 안 들어요. 그런데 4살이니 얼마나 이뻐요. 그죠? 이쁘니까 그냥 오냐 말 안 들어도 교회에서 성도들도 부모도 할아버지 할머니도 그냥 오냐 집 마당에서 노는데 아이가 문이 열렸는데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순간 엄마가 직감했어요. 밖에 차가 쌩 달리는 거예요. 아이에게 말합니다. 나가지 마! 아이가 어떻게 했을까요? 안 듣죠. 그래서 차에 치여서 죽은 거예요. 그 장례를, 그 슬픔의 눈물의 장례를 집례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강하게 들려오더래요. 순종은 생명이다. 축복을 넘어 순종은 생명입니다. 내가 하나님 복 안 받으면 되지가 아니라 불순종하면 재앙이고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순종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강하게 설교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건 축복을 넘어 생명입니다. 이렇게 순종과 불순종에 대해 이야기하면 혹자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목사님, 나는 교회 안 다녀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도 이렇게 잘 사는데요? 그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보다 내가 돈 더 많을걸요? 그 교회에 있는 성도님보다 내 사업이 더 잘 될걸요?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를 것 같아요. 그런 분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그건 마약의 기쁨이라고. 여러분, 마약하면 기쁘죠. 사람들이 왜 몰래 법으로 정해졌는데 그 법을 어기면서까지 마약을 할까요? 기쁘니까 마약을 하겠죠. 그런데 그 기쁨이 참된 기쁨입니까? 건강한 기쁨입니까? 그걸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건 축복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불행이고 저주일 거지. 하나님 없는 잘됨도 마찬가지입니다. 잠깐의 쾌락이지 그건 진정한 축복이 아니에요.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잘됨은요, 오히려 위기입니다. 빌 존슨이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줘도 잘 사는 사람, 하나님이 안 도와줘도 목회를 잘하는 사람, 하나님이 안 도와줘도 사업 잘하는 사람, 하나님이 안 도와줘도 세상에서 성공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는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위기에 처한 사람이다. 여러분, 안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심판이 뭘까요? 내버려 두심이에요. 우리 로마서 강의할 때 나눴죠. 로마서 1장에 보면 내어버려 두사, 내어버려 두사, 내어버려 두사, 신학적으로 유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심판은요, 질병도 아니고 때림도 아니에요.
때린다는 것은 아직까지 희망이 있으니까 때리는 거죠. 가장 무서운 심판은 내버려 두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해. 이게 제일 무서운 심판이에요. 그건 축복이 아니라 위기입니다. 짐 심발라라는 목사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성령님이 당신의 삶을 인도하지 않는데도 당신의 삶이 행복하다면 위기다. 그건 위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는데도 무탈하고 평안하다? 그건 행복이 아니라 위기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관심 밖으로 자꾸 나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책망과 징계에 대한 말씀할 때 나누었죠.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책망하시나니, 사랑하셔서 징계하시나니. 할머니가 손주를 징계하지 모르는 사람이 징계합니까? 엄마가 자기 자녀를 징계하지 모르는 사람이 징계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는 거지, 징계가 없다면 그건 오히려 더 큰 위험입니다. 순종은 축복이고 불순종은 죽음이고 재앙입니다. 앞으로 보십시오. 세상은 점점 더 불순종의 시대가 될 거예요. 이건 제가 하는 예언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이 말씀 많은 성도들이 좀 오해하는 것 같아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여기서 고통하는 때가 뭘까요? 말세가 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할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면 나라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해서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말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 말의 원뜻은 미혹입니다. 말세가 되면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우리를 유혹할 거라는 거예요. 그게 고통인 거예요. 그 사이에서 갈등하는 내가 고통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4장 종말에 대한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점점 더 불순종하는 시대가 도래할 거예요. 어제 인천에서 퀴어 축제가 있었습니다. 축제하니까 다 좋은 것 같죠? 퀴어가 뭡니까? 동성애예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부끄럽지 않고 그걸 드러내고 축제라고 말하면서 거리를 활보해요. 그것도 남사스러운 옷들을 입고 거리를 활보해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자유라고, 행복이라고. 하나님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죠. 모든 성은 남성과 여성이 있고 그렇게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게 행복이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살아야 돼? 나는 남자가 좋은데, 난 여자가 좋은데 왜 둘만 살아야 돼? 더 더불어 살면 안 돼? 왜 한 사람하고 결혼해야 돼? 이혼하고 또 하면 안 돼? 여러분, 요즘 TV를 보면 막 낯이 뜨거워요. 이혼이 자랑입니까? 그걸 막 미화해요. 그리고 쿨한 것처럼 여겨요. 아, 우리는 헤어져도 서로 연락하고 산대.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이혼하지 말래요. 그런데 사람들은 점점 더 그렇게 살면서 그게 마치 세련되고 아름답고 멋있는 것처럼 미화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말합니다. 왜 그렇게 고리타분하게 사냐고. 세상은 점점 더 우리에게 미혹할 거예요. 그게 고통인 거예요. 안 만날 수가 없어요. 안 어울릴 수가 없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요즘 술 젊은 애들도 다 먹어요. 담배 젊은 애들 다. 혼전 순결 그런 얘기했다가는요 꼰대 소리 들어요. 요즘은 한번 살아보고 결혼한대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이 동방예의지국이라 하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버젓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마약 청정국? 꿈 같은 소리예요. 이제 마약 마음만 먹으면 1시간 안에 구할 수 있는 게 마약이래요, 우리나라. 세상을 보면 이제 점점 더 불순종할 거야. 하나님 마음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더 세상이 그렇게 될 거예요. 그 사람들이 중요한 건 우리에게 자꾸 미혹해요. 왜 그렇게 미련하게, 왜 그렇게 사느냐? 나처럼 자유롭게 살아, 행복하게 살아. 그게 고통이에요. 그게 마지막 때의 특징이에요.
친족상도례 아십니까? 1950년대에 우리나라에 생긴 법인데 그거 지금 다시 수정해야 된다라고 사회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어요. 한 연예인 가정의 사건 때문에. 여러분 아실 거예요. 친족상도례라는 게 정의가 이렇습니다. 친족 간의 재산, 범죄에 대하여 그 형을 면제하거나 친고죄로 정한 형법상의 특례, 이게 친족상도례입니다. 한마디로 가족 간에 일어나는 일들은 봐준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범죄가 되겠느냐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인데. 그런데 이 법을 고쳐야 될 상황이 됐어요. 왜요? 부모 자식 간의 문제가 심각해요. 옛날 같지는 않아요. 공경이 무너졌어요. 사랑의 연대가 무너졌어요. 이제는 이 법을 고쳐야 될 상황이 왔어요. 사람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성경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가족을 사랑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신자보다 악하다라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부모가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 부모가 자식을 또 버려요. 점점 더 세상은 이렇게 돼갈 거예요. 불순종의 시대. 그런 가운데서 주님 말합니다. 미혹받지 말라. 주의하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은 이런 세대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하죠. 비유로 누가복음 7장 31절 32절에 또 가라사대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꼬? 무엇과 같은 거?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을 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무슨 말입니까? 반응이 없는 세대. 아무리 울면서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해도 반응이 없어요. 아버지나 그렇게 살아요. 나는 내 삶이 있어요. 반응이 없어요. 마지막 세대. 요즘 우리 가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엄마나 그렇게 해. 내 앞길은 내가 할 테니까. 아무리 애곡하여도 반응이 없어요. 아무리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반응이 없는 세대. 도무지 불순종해서 변화되지 않는 세대. 오히려 우리를 유혹하죠. 주일날 예배 빠지고 우리 여행 갑시다. 하나님 말씀대로 뭘 살아요. 그냥 적당히 믿고 어디 놀러 가고 적당히 죄 짓고 삽시다.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 아닙니까? 자, 이런 세대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두 가지 여러분들과 결론적으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순종은 계속 배워가는 훈련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순종을 배우겠습니다. 하루아침에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처음부터 순종이 되는 사람은 없어요. 오히려 불순종이 익숙한 게 우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히브리서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9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순종을 배웠대요. 고난을 통하여. 무슨 말입니까? 처음부터 순종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불순종이 익숙한 육신의 몸으로 왔기 때문에 예수님도 처음부터 순종이 된 게 아니라 점점 배우고 고난을 통하여 훈련받고 점점 순종의 사람이 되어가서 나중에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셔서 축복의 증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은 배워가는 훈련입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낭망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건 계속 고쳐 나가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아만이 문둥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왔죠.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고 했을 때 나아만이 불순종하고 돌아가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듣고 마음을 바꿨죠. 순종했죠. 그리고 요단강에 들어갔다 왔을 때 문둥병이 씻은 듯이 나아졌죠.
그렇습니다. 순종은요, 그렇게 점점 바꿔가는 거예요. 처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순종하기 싫어요. 그게 익숙한 게 우리 몸입니다. 그런데 점점 생각을 바꿔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내 육신대로, 내 정욕대로, 내 욕망대로 살았을 때 얼마나 허무하고 헛다라고 얼마나 안 좋은지 내가 고난을 경험해 봤잖아. 이제는 순종해야지. 그러면서 점점 더 순종의 지경을 넓혀가는 거예요. 우리 국제하모니교회 모든 성도님들, 순종이 훈련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한순간에 안 됐다고 낙심하고 또 실패했다고 불순종했다고 스스로 자책하지 마시고 점점 좋아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좋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좋아지고 있습니다. 제 목회의 희망입니다. 여러분 좋아지고 있어요. 여러분 좋아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좋아지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능한 조련사이기 때문에. TV 가운데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 막 싸나운 개들 막 나와요. 이따만한 개도 나오고 조그만 개도, 어이구 조그매도 엄청 싸나와요. 근데 이 강 이름이 모르겠는데 강통령이래요. 개통령이라는 그 강 누구누구 씨가 나와서 그 사람이 한 2시간 3시간 다루면 막 이렇게 싸나웠던 개들이 순한 양처럼 바뀌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은혜를 받잖아요. 그 싸나운 개가 누구입니까? 저입니까? 여러분은 아닙니까? 그 싸나운 개가 나예요, 나. 왈왈왈 그리고 막 뭐 아무데나 막 짖고 사람 막 하고 막 분가 안 하고 여기저기 막 응가하고 막 그게 싸나운 개를 보면서 나예요, 나. 근데 그 개통령이 오셔서 은혜를 베푸니까 순종의 개로 막 바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누군가 그 조련사가 그 개를 힘들게 하려고 그렇게 훈련시킵니까? 좋게 하려고 하는 거죠. 계속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하면 그거 함께 못 살잖아요. 쫓겨내야 돼. 주인과도 떨어져야 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려고 순종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히려 더 복되게 하려고 순종을 가르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조련사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조련사고 사랑이 많으신 조련사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는 변화됩니다. 그러므로 포기만 하지 마십시오. 계속 낙심만 하지 마십시오. 점점 우리는 좋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끊을 것 끊고 할 것 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 순종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입니다.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해야 돼요. 지금 23번째 성령에 대한 말씀 나누지 않습니까? 답은 성령입니다. 나 홀로는 안 돼요.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오늘 빌립을 보십시오. 오늘 빌립이라는 사람이 사도행전 8장의 주인공인데 이 빌립을 보면서 왜 사람들이 순종이 안 될까라는 이유를 역으로 발견할 수 있어요. 자, 왜 순종이 안 될까요? 첫 번째, 내 생각과 달라도 순종케 하시는 성령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달라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못하죠. 그런 분들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이사야서 55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달라요. 왜 다릅니까? 9절 이유입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위치가 달라요. 우리는 하루살이에요. 근시안적이지만 하나님은 높은 분이에요. 모든 걸 다 보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자꾸 충돌하고 우리가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옳고 더 멀리 높게 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정확하고 더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안 돼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내 생각과 달라도 순종하도록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빌립을 보십시오. 오늘 빌립에게 성령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일러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하니 그 길은 광야라. 빌립이라는 사람이 전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뭐라고요?
가사로 가래요. 그런데 성경이 가사가 어떤 곳인지 설명하죠. 어떤 곳입니까? 광야래요. 광야가 뭡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있어야 전도를 하죠. 그게 상식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이 많은 도시로 가라는 게 아니라 사람이 하나도 없는 광야인 가사로 가래요. 생각이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할 때 이렇다니까요. 내 상식과 내 지식을 뛰어넘는 말씀을 종종 하세요. 그래서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전도를 하려면 오히려 사람이 많은 곳에 가야지 어떻게 광야에 가서 뭘 전합니까? 모래바람만 있고 전갈 독사에게 전도하겠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빌립이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하나님이 더 높은 분이야, 하나님이 더 정확한 분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잘 되라고 하셨겠지. 그리고 순종하고 갔더니 웬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것도 고위 관리가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넷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당시 에디오피아는요, 왕은 상징적인 존재고 왕의 어머니가 나라를 다스리는 실제적인 군주였어요. 그걸 간다게라고 말합니다. 간다게는 이름이 아니라 호칭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대통령이 이름입니까? 호칭입니까? 호칭이죠. 애굽의 바로가 이름이 아니에요? 호칭이에요. 카이사르도 호칭이에요. 그런 것처럼 간다게는 이름이 아니라 호칭인데 그 여왕, 실질적인 그 여왕의 넷이에요. 한마디로 그 여왕의 신뢰를 받고 있는 고위직 신하가 놀랍게도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이방 나라 고위직 관료인데, 근데 그것도 놀라운 건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특별히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대요. 신실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있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 말씀합니다. 가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것도 힘든 일이에요. 왜요? 당시 유대인들은 이 정함과 부정함에 대해서 대단히 유별난 사람들이었어요. 먹는 것도 어떻게 해요? 구별되어 먹어야 돼요. 요즘도 뭐죠? 그 유대인들이 먹는 음식 뭐라 그러더라? 있죠? 구별된 음식 먹는 거. 유대인들은 정함과 부정함이 특별한 사람들인데 성령이 그 이방 나라, 특별히 에디오피아 여왕의 넷이는요 흑인입니다. 흑인이에요. 흑인이 뭐가 잘못됐느냐? 노아의 세 아들 가운데 저주받은 아들의 후손이라고 해서 당시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흑인들을 또 아주 천대했어요. 더군다나 병거예요. 군인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이 그 사람에게 나아갑니다. 29절을 보십시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실 때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순종하고 나아갑니다. 어떻게? 성령 충만하니까 순종이 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달라도, 내 상식과 달라도 순종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복 주시기 위해서 내 생각과 다른 이야기들을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비결은 성령 충만이에요. 때로는 내 경험과 지식을 뛰어넘어 순종케 하시는 성령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빌립이 순종한 게 대단한 게 사도행전 8장 앞에 보면 큰 능력과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순종이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나도 해봤다라는 거예요. 나도 실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도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도 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건강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그 건강에 대한 설교가 마음에 안 왔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 건강한 분들은 그 말씀이 안 다가오죠. 왜? 나는 여전히 건강하고 내 지식과 능력으로 건강을 유지하니까 그 말씀들이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오늘 빌립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 보고 하나님이 광야로 가라고 말씀하실 때
그때 상황은요, 빌립이 잘 나갈 때예요. 얼마나 잘 나갔는지 사도행전 8장 앞에 5절에서 8절을 보십시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한마디로 승승장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가사로 가라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내 지식과 경험으로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때 순종이 어려운 거예요.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내 경험과 상식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 순종을 가능케 하는 게 성령인 줄 믿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 이 빌립의 순종을 보면요, 하나님께 결과는 맡기고 순종합니다. 빌립이 순종하고 내시에게 나아갔습니다. 성경을 읽고 있는 내시에게 성경을 풀어주었어요.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빌립이 전한 그 복음을 내시가 받아듣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 증거로 길을 가다가 물이 있었는데 거기서 세례까지 받았어요. 정식 신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전한 복음을 받고 정식 신자가 되었어요. 그 사람이 고위직 관료예요. 그렇다면 더 많은 열매들을 보고 싶을까요? 안 보고 싶을까요? 보고 싶어요. 제가 다니던 모교에 어떤 권사님이 계신데 특별히 이뻐하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 집사님을 유독 이뻐하시더라고요. 많은 집사님들 중에서. 왜 그렇게 이뻐하세요? 봤더니 이 권사님이 전도한 분이야. 자기가 전도한 사람이 성도가 되고 집사가 되고 구역장을 하니까 이게 볼 때마다 기쁘고 마음의 자랑이 되는 거예요. 정이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번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예배 드리러 오는 게, 교회 오는 게 하나님도 만나지만 사실은 저 구역장 먹으려고 온다고. 너무 기쁜 거예요. 내가 저 불신자였는데 전도해서 지금 저렇게 사니까. 여러분, 빌립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이 내시가 에티오피아에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졌어요. 빌립이 그거 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순간에 또 말씀하세요. 다른 곳으로 가라. 그곳이 아소도예요. 빌립이 어떻게 합니까? 순종합니다. 39절 끝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둘이 물에서 올라갈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흔연히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리라. 더 만나고 싶고 더 함께하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헤어지래요. 순종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니까 어떻게 해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할까요?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해요.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할까요? 내도 나름대로의 경험이 있고 실력이 있고 능력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순종하지 못해요. 왜 내가 순종하지 못합니까? 내 마음이, 내 감정이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 순종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 성령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생각, 내 고집, 내 경험, 내 감정 내려놓고 온전히 순종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면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새로운 세상을, 새로운 축복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십시오. 여러분, 이거는 꼭 복음 전하는 일만이 아니에요. 사업하시는 분들도 잘 적용하십시오. 직장 다니시는 분들, 공부하는 분들, 또 가정에도 잘 적용하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우리 앞서 불렀던 찬송가처럼 피할 수 없어요.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주님이 우리에게 마음에 말하시기 때문에 피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순종해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자꾸 불순종하고 싶어요. 그리고 불순종합니다. 중요한 건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내 마음을 바꾸어 주셔서 순종하고 그리고 순종하면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기적과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순종을 늘려갑시다. 순종의 사람이 점점 되어갑시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 충만함으로 순종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순종은 신앙의 기초요 근간입니다. 순종은 축복이고 불순종은 재앙입니다. 축복을 넘어 순종은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순종은 성도의 필수입니다. 순종의 성도가 됩시다. 순종은 계속 배워가는 훈련입니다. 처음부터 안 된다고 못한다고 낙심하지 맙시다.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순종을 방해하는 모든 장애를 이기도록 도와주십니다. 내 생각과 달라도 내 경험과 지식을 뛰어넘어 순종하게 하십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도록 성령님이 도우십니다. 그렇게 성령의 도움으로 계속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순종의 사람, 축복의 사람이 됩시다. 예수 승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순종하길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